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려 2000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이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유럽인들은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고 또 인도양을 건너고 하면서 미지의 대륙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뱃사람들은 새로운 지도를 손에 들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 대륙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설교자의 역할은 오늘 우리들이 미래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항해자들인데 어떤 지도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맞게 풀어줌으로써 우리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지도요,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일주일을 살면서 생업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때때로 쉽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 때나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낡은 지도는 자꾸 이 낡은 길, 옛날 길로만 인도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옛날 정보대로만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새로운 지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고 혼신을 다해서 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십계명 즉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모든 종들까지도 쉬게 해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신명기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40년 뒤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례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켜라.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강한 팔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세월을 달리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을 따라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문자에 갇혀서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생명을 살리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문자대로 순종하면 문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얽매이어서 지키게 되면 그 문자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바뀌어진 새로운 상황을 바르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문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조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지키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에만 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거닐다가 밀을 훑어서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문자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이렇게 옛날의 지식대로만이 아니라 옛날의 지식을 잘 익히고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지혜를 논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고이지신 가위사의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옛 것을 익힌다는 것은 성경과 지나간 세대의 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옛 것을 익히는 온고, 그리고 새 것을 익히는 지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비로소 바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옛 것을 충분히 익히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날의 상황들을 또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설교자를 따로 세우는 거지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만인이 다 제사장적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만인 제사장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각종 직분들을 두셔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작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자가 또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은 하나는 바벨탑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오순절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깨져버리는 거지요.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위에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곳에는 천하에서 온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의 출신의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이 새로운 방언을 말했다. 이거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방언이라고 우리 교단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마음이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냐면 서로 언어가 다른데 다 마음이 소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하나로 소통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현장을 보고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멀리는 국회의사당에서 볼 수 있고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서로 섬기고 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요.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 가신 문은석 선교사님도 이제 11월 중순부터 언어 코스에 들어가는데 언어 코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저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꼭 언어를 잘 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 증거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료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화가 길이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면 나라가 쪼개지고 분란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갈라놓는 원수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기존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타협해버리면 평화는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6가지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남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람이 화평케 하는 평화의 종, 평화의 사도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하여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고 섬김을 받고 이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좋아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공동체에 속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라야만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새소망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우리 마음을 다할 때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을이라 국화가 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들어온 국화는 아직 덜 피어가지고 국화가 이 꽃보다 훨씬 봉우리가 큰 꽃인데 덜 피어서 옥상에 햇빛을 보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화분을 이렇게 두었는데 이쪽 화분은 햇빛을 많이 받고 이쪽 화분은 햇빛을 덜 받았는지 이쪽 화분은 꽃이 벙실하게 피었고 이쪽 화분은 덜 벙실하게 피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빛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쬐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활짝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보기 싫어 하고 자기 혼자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고서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으니까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바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 마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좋은 마음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자밥이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협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실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교양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가 닥친다면 그 마음이 평안이 깨질 텐데 어떻게 평안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철학적 사색을 하며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재미로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 하는 이게 뭔가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자신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점은 내 자신이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그런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서로 북돋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을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전형
모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는가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 고백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참된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참 인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하는 저는 예수님을 생명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따르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왕이시라면 그분의 아드님은 왕위를 물려받을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또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황제가 죽인다고 해도 더 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상속할 대리인,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을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찾고 따르는 구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세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대적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가 결국 주일날 교회에 와서 슬픈 기도만을 드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를 때 이것은 뭐냐? 나는 십자가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믿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실 때 뭐라고 부를 거냐? 너는 흠이 없는 정결한 내 신부다. 그렇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마음도 깊은 감동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막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하고 그런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핍박하였으니 스승이 핍박을 받았으니 제자는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들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기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에는 빛을, 그리고 세상에 참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진짜 희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대로 새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 새소망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도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면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종교적으로 열광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고집을 세워서 죽은 것이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인데, 자기 재산이 떨어져 나가는 일인데 어떻게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자기 보물을 깨트려서 헌금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바쁜 자기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2000년이나 되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을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앵무새가 새장에 갇혀 있지요. 보기도 좋고 재능도 있지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틀에만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새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믿는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벌판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50년 전에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결과가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타났고 이 땅의 수많은 순복음교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서 있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교회 건물들, 그것은 저 과거 언젠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발견하여 그 시대에 선포했을 때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꿈꾸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이 일을 잘했던 루터, 칼빈 박수합니다. 50년 전부터 이 일을 잘해오셨던 조용기 목사님 박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선포하고 비춰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장에 갇힌 앵무새처럼 뜻없이 옛날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계속 도전적인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조명과 그 간절한 사모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친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도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이야기, 낡은 교리에만 계속 갇혀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한다면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미 낡아버린 옛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시대에 그런 종들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